넘치는 것 나를 선한 목자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를 하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귀한 마음 귀한 박금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 옮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묵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가슴 설레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복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것을 또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선교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보고 또 듣고 깨달은 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드리어 주시옵소서. 이날도 귀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앞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을 받고 또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문과 소란하고 요란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세상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또 전선 캠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앞서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지체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복으로 갚아주시고 연약한 연약한 지체들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신 삶의 주들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이른 아침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열고 주의 말씀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오는 이름으로 축복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함으로 좋은 일 복된 일 보는 매일의 삶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비전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헬라 이방인인 의사 누가가 바울의 복음 전도 현장을 같이 동행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 이제 다시 이건째죠. 이건째 두 번째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 두 번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12장까지 사역을 주도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끝까지는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내용으로 바울이 이 사역을 주도를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헬라, 즉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때 이제 그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베베를 통하여서 자매 베베를 통하여서 로마서 기록한 내용을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편지 기록자가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드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내게 문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쭉 로마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드디오가 그걸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매 베베가 갱그레아, 고린도 동쪽의 항이죠. 갱그리아에 살고 있는 자매 베베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뭡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입니다. 왜 그랬을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하기도 하고 좀 휴가 또 이렇게 감옥에서 풀어줘서 좀 나와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의사가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몸을 돌본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사명받은 곳은 다메섹이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겠다. 선교사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받은 사도 바울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뭐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럼 더 할 일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시큰둥해지고 인생도 별로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참 바울만한 열정의 사람이 없죠. 전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다르다고, 유대 땅에 있는 그 믿어왔던 유대교 신앙과 다르다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대해서 그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사울이 개인적인 바울이었던 사울이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죽을 죄를 지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죽이는데 사울이 앞장을 쓴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고 믿음의 성도들은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유다와 사마리아 다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사울이었던 바울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이방 땅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복음의 해방자로 핍박자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야말로 최악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박해를 당하며 핍박을 감수하며 복음 전도의 열정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복음의 해방자로 사람을 죽이며 다메섹까지 갔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생명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넘어서 지중해를 건너서 북쪽으로는 다메섹을 넘어서 소아시아까지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것이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수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욱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생명의 감수를 했죠. 가만히 있지 않고 생명의 감수를 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비전을 받은 사람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해 주셨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기 위해서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고는 바로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력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회복되고 난 뒤 뭐부터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즉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즉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 땅의 전도자로 사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몸이 회복되어 강건해지자 바로 다메섹 그 즉시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1차 전도하였을 때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보는 중에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니아 사람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전도 방향을 바꾸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를 향하여서 복음 전파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아시아만 이렇게 터키만 돌아보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가 유럽에서 우리를 위해서 건너와서 도와라 했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제 어디로? 빌립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내 계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달라도 주님 주신 사명이 우선입니다. 때로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을 당하여도 우선하여 사명을 감당하죠.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받은 사명대로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편하고 익숙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을 넘어서 순교 중간까지 이방 땅으로 복음 전도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비전을 보고 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전. 로마서 15장 23절 방금 읽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내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면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 스바나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스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 왼쪽 끝에가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포르투갈 여러 개 싸고 있습니다. 싸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고 스페인도 끝이죠. 유럽 끝. 당시 복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인데 바울은 로마를 말을 합니다. 영적인 땅끝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수도지 않습니까? 세계 수도. 그러니까 세계 수도인 로마가 복음으로 내가 정복하리라, 그런 열정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무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이 극심하고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쫓겨나기도. 근데도 계속 어디에? 로마에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는 로마에 그치지 않냐고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로마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할 때 로마를 이야기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스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스페인까지. 로마계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로마도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맡고 있으니 나는 이제 어디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로마 교인들에게 땅끝까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삽니다. 비록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바울의 사역은 끝났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가 끝이 아니다. 로마가 끝이 아니고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스페인 가지 못합니다. 본인은.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뭐를 심어줍니까? 스페인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스페인. 또 다른 비전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바나,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비전이 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각인에게 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가슴에 품고 머리로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김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확산되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그 영상을 제가 지난주 2주 동안에 그 아프리카 교회 개척 사역 위해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보고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쏘리.
아프리카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도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에 부름을 주시옵소서. 우간다가 아프리카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도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회 하나님의 성령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 걱정 문제를 다 아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가정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가정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 이 가정의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램과 소원과 기도가 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가정의 염려 걱정과 모든 문제들, 소망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옥에 있는 남편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속히 돌아와서 가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한 30여 분이 세 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회 헌당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간다 케냐에 약 한 25개 교회를 헌당을 했는데 참 이 비포장이 많아요. 그래서 4-5시간 그냥 좁은 버스에 4-5시간 앉아서 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또 케냐까지 갔거든요. 케냐 우리 그 선교 후원하고 있는 정동철 선교사님 그 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7시간 앉아가지고 뭐 계속 뭐 몸 전체가 이 상태로 이러고서는 계속 하는데 야 체력 안 키우면은 이 선교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그 아프리카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죠. 한데 그러니까 헌당식을 아까 저렇게 하면은 이웃 그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작게는 20-30명, 많게는 주위에 목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헌당을 했나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자기들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지 이제 우리한테 문의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맞지? 근데 아프리카는 그 가보니까 교회 건물이 전도를 합니다. 왜냐? 가보니까 흙집이에요. 흙집에 하여튼 너무 좁아. 너무 좁은데 또 이게 또 무슨 비가 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나마 시멘트를 지었고 지붕이 온전하잖아요. 느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교회가 이제 피난소가 되는 거죠. 피난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어쨌거나 교회에 와서 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 집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그 가서 기도 안 되는 그 빈민촌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빈민촌이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지금 요 드럼 자리 요 정도 해가지고 식구 너희식 이렇게 살아요. 식구 너희식.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그곳이 다예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침대가 놓지. 이 한 사람 침대도 있는데 제가 간 곳은 이제 남편이 이제 그 감옥에 간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뭐 그 아이 둘이가 있고 여자 혼자 뭐 저기 자기도 조금 배에 문제가 생기가 있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참 그 결국은 교회 건축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왜? 그게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에다가 우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물을 먹어야 되고 뭐 어쩌면 교회 와서 피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화장실은 넓어. 야, 자기 집 화장실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아니면 아까 그 공동 화장실을 쓰는데 도저히 우리가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의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10명이나 20명 정도 망고나무 아래서 건축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탁 지어지면은 바로 2-3년 안에 200명, 300명 대번에 되는 거예요.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200명, 300명 교회가 모이니까 그 어간에 교회를 이렇게 조금 몇 개, 세네 개 세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믿음의 교육을 받잖아요. 믿음의 교육을 받는데 학교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교 짓는 프로젝트, 학교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다 이게 뭐야? 어디서 옵니까? 교회 아이들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학교도 기독교 교육식으로 해 나가고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는가? 이슬람이 적당한 거리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를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예민할 때 이슬람 가서 교육을 또 받는 거, 따르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 중심으로 예배, 믿음 하다가 또 교회 중심 초등학교, 미인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는 이슬람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애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학교 짓는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면 바로 부흥이 일어나고 학교를 지으면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고 또 중고등학교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어떤 그 기장교에서는 그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이번에
개교를 해서 그 개교 예배도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 기장에서 진 그 학교를 가더라고요. 근데 교회 짓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저는 그 목사님들이 교회 건당을 할 때 오는 것을 보고는 교회를 지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한 600명씩 모입니다. 600명 모이는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그 말 들어보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시험을 쳐서 1등하면 그 다음 주 교회를 지어준다는. 이 사람들의 꿈은 교회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고 1등 하려고 600명 중에서 한 명만 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교회 짓는 게 너무 뭐 원은이요 원.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짓는 데는 약 1,300만에서 1,5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학교를 짓는 데는 미인가 학교는 한 6천만 원, 좀 인가가 되는 학교는 1억 6천 정도. 그렇게 하면 학교를 또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다른 요 교회들 보니까 성도님들 가정 단위로 헌신을 많이 교회 짓는 걸. 그러니까 가족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맹패를 붙여주거든요. 이 건축을 위해서 한국에서 후원한 사람은 누구누구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 쓰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신도들 가정별로 또 그룹별로 이렇게 헌신해서 입당을 하는데, 그 이제 평신도들이 몇 분 왔는데 그분들은 그 교회 헌당을 하신 분들이 온 거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헌당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본인이 이제 헌당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당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교회를 짓는 것이 지금 이게 뭐 돈을 이리 아낄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래서 1만 1천 우리가 비전을 옛날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거 가능하겠다. 왜?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가 조금 지나면 4,500명이 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뭐 몇 년 3년 뒤에 제가 1,000명 합니다. 아프리카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3년 뒤에는 1,000명 됩니다. 2,000명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교회 500명 교회 같으면은 막 20개만 하면 10,000명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0개 못해. 지금 친구 아까 옆에 나란히 써 있는 게 이제 친구 목사거든요. 이게 늘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친구 목사거든요. 그 교회 이번에 가보니까 30번째 입당을 했더라고 보니까. 입당을 30번째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니 그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내서 이제 입당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일일이 갈 수 없으니까 본인이 가서 이제 입당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인생에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에 교회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면은 한 1,300에서 500 하면 되니까 10년 조금 지나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지나면 할 수 있다고. 땡겨서 하고 갚아도 되지. 땡겨서 하고 갚아. 저 해외 나갈 때 항상 그러잖아요. 땡겨서 쓰고 다음에 갚고. 해외 나갈 때 여러분 모아서 못 갑니다. 모아서 못 가. 땡겨 가지고 쓰고 그다음 이제 뭐 안 갚으면 안 되니까 이제 갚아야지. 교회 세우는 것도 땡겨서 세우고 그럼 내가 갚아 나가면 돼. 그 내 이름이 교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너무 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가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리카 가보시고 세울 만한 적당한 곳이 있으면은
제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그러니까 25개 헌당을 했는데 그 교회마다 헌당할 때마다 망고 나무 아래서 예배드리는 20명에서 50명 되는 목사님들이 왔으니까 그 교회가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지금? 엄청나죠? 10개 같으면 벌써 200명이 온 거잖아요. 20개 같으면 400명, 500명이 온 거잖아요. 교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 지을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평생에 교회 하나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았고 또 처절한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게 있었다면은 모두들 다 가신 목사님들이 전부 한국 교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게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한국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유지만 잘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 좀 뭐 죄송하지만은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왜? 한국은 지교를 세우고 해외는 교회를 개척 교회를 세우고 이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두 개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를 세우는 개척 교회를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교회 가정이 성도들 가정이 하는 거고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교회를 세우는 작업과 또 아프리카 교회 세우는 일을 병립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왜? 생명 살려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올 때 그러시더라고. 그 속옷 양말 다 벗어놓고 가라 그러더라고. 속옷과 양말까지 다 벗어놓고 가라 그래. 그래 친구 목사님 갔는데 옷이 가방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왜 없는지 알았어요. 올 때 협박하더라고. 다 놔놓고 가야 된다고. 다 놔놓고. 왜 뭐 놔놓고 왔어 그래. 놔놓고 가라니까 놔놓고 와야지. 예. 이거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거 놔둬도 되나? 뭐 좋은 데 쓰니까 괜찮겠지. 놔도. 그만큼 참 전도가 급하고 처절하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도 10년 남았대. 왜? 지금 그 못 살고 하는데도 한 15세, 20세 되는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끔씩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가 왜 움직이는 애들은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TV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하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근데 지금 못 살아도 핸드폰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10년 안에 얘들 손에 핸드폰 쥐어지게 되면 교회 부흥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걸 작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또 지교회를 세워서 이 국내 복음 전도 일을 확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 내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가족들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복된 일에 기히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안 가봤으면 몰랐을 일입니다. 가보니 시간이 바쁩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떠오르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건축을 권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문제. 하고 안 하는 본인 문제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권할 작정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기도들 하시고 이 의미 있고 복된 일에
동참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가 499장 허간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 넘쳐서 죄악의 새사슬을 꺼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사절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어 밀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내 생명의 시간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을 것인가? 내 잘 살기 위해서 내 먹고 살려고 집중하는 것인가?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복 주심으로 더 풍성히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딥혀 주시옵소서. 각인에게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수 있도록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삶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이렇게 이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로 섬깁니다. 성김의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늘 넉넉하고 풍성케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주님 뜻나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언을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옵소서. 넉넉하고 풍성케 하시고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예물세는 곳곳마다 생명 살아나가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원되고 민족이 복원되고 세고 선교를 능히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날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물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니 충만케 하시며 행동케 하시며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몸된 게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영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식사를 섬깁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은 이번 주부터 하요 전도 시작합니다. 아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자들 또 기도 대상자들 다 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다음에 대신자 명단을 낼 때 또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기도 자리 잘 함께 해 주시고
또 말씀 마찬가지 열심으로 1년 1회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밖에 이렇게 말씀 나무에 잘 걸어서 또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보니까 성경 암송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광고 올리겠습니다만은 성경 암송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지난주에 그 영성 캠프 다녀왔는데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24년 표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새 출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확신. 두 번째 기본기 갖추기. 세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름다운 예배 만들기 캠페인. 첫 번째 10분만 일치. 두 번째 성경책과 함께. 세 번째 휴대폰은 무음. 네 번째 내가 먼저 인사.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